2020년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살아가자 했는데 전반기 내내 코로나19와 씨름을 하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같은 씨름을 하고 같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벌써 여러 달이 지났지만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자들, 의료인들, 연구진들 최선을 다하고 온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되었던 전염병이 되었던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해도 결국 인간 안에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때 하늘을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을 기대합니다. 하물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 여겨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사람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호와 라파라 할 때 라파라고 하는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옷이 헤어졌거나 찢어졌을 때 고치고 수선하는 것이 바로 라파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낫게 하는 것이 라파입니다. 상처로 인해 쓰러진 사람들을,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라파입니다. 그냥 라파가 아니라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이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라파입니다. 전능자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 앞에서, 과거의 상처 앞에서, 가정의 아픔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실패자인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 라파이고 싶다입니다. 절박함 중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방법은 있으세요?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말고 공의로운 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땅을 치유할 것이라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인생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천 년 전에 과학적 치료, 방사선 치료, MRI 이러한 것들을 생각지 못했을 때 성경은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였습니다.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백부장 하인을 치료하셨고, 죽어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려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셨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제 끝났다, 죽을 거야 자살을 결심하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여호와 라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분명한 것은 오늘의 사회에 이 여호와 라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내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보다는 오늘의 사유가 필요한 하나님, 적어도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오늘 구하고 있는가? 지구촌을 향하여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이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산을 발하시길 기대하며 갈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은 기적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가운데 부르는 노랫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정도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 잘 부르는 리더,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60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을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으면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 찬송의 시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기적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조상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너희 조상 하나님은 홍수 사건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란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기념이나 하면 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과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그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말씀에서 느껴지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자신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홍해 바다에 자신들을 평생에 두렵게 하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저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죠? 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메말라 있으니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험한 광야길 출발한 저들, 입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며 하루는 힘을 내고 이틀째는 서로 격려하며 3일째 그만 저들은 지쳐버리고 맙니다. 물이 없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 입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보았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노랫소리가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 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 아니라 복통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만 절망하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모세를 원망하니 23절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 문제는 오늘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마다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마라의 쓴물이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사업장이. 오늘 2부 예배 드릴 때 아내를 잃어버린 한 젊은 집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이 멀리서 보이는 가운데 그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지만 설교하는 저도 그 눈빛을 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탄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을 기대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이 되어 있고, 행복을 그리며 가정 결혼을 했는데 마라의 쓴물이 되어 있고, 때로는 언제라도 사랑만 주고받을 줄 알았던 자식이 마라의 쓴물이 되어 그만 내 자식이 아닐 수 있구나 하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행복을 줄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아니 되어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가서 쓴물을 마시고 올 정도의 아픔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 눈이 쓰면 입도 쓰고 눈이 쓰면 마음도 쓰다는 이 글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프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된 저들, 그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신 바일까? 놀라운 것은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반응하셨으니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불로 인하여 광야 60만이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인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여호와 라파가라고 하는 말은 고친다, 치료한다는 뜻인데 쓴물을 단물로만이 아닙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성경에는 그 시작은 쓴물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단물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도 쓴물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다윗도 그 시작이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 또한 그 시작은 쓴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누나 한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동생 목사님,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보고 싶어. 왜? 내게 추억이 없어. 다섯 살 때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8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삶의 숙제는 무엇을 먹지, 어디 가서 자지였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그려보아도 쓴물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당신의 방법으로 저의 삶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물 인생으로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돈도 벌어보고 출세도 해보고 자격증도 따보고 결혼도 해보고, 그러나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는 돈을 벌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반기를 맞으면서 저녁 시간으로는 강사님을 모시어 말씀을 들었고, 새벽 시간으로는 저와 함께 광야의 은혜들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가장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 표현하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동그라미 그리는 삶의 수고였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노력해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는 것 말입니다. 동그라미가 5개면 10만 원, 6개면 100만 원, 7개면 1000만 원, 8개면 1억, 9개면 10억.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몇 개나 삶으로 그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동그라미를 100개를 그려낸다 해도 맨 앞에 1이 흔들려 있으면 그 동그라미 전체는 제로가 됩니다. 그 1이 온전할 때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일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일이 흐려졌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걸었습니다. 앞으로 40년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 기뻐 뛰는 저들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너희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수없이 이런 마라와의 쓴물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호와 라파,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노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물 없는 광야, 길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믿었기에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었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화재의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는 지목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거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핍박의 시대에 순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의 외침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함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싶다. 너희는 왜 나를 구하지 않는가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요구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요구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 자신을 나타내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요구하시니 먼저 기도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이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저들을 이해시키고 반응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60만 리더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모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마라의 쓴물이 있을 것을 모세에게만 좀 특별히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야, 지금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지? 며칠 지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날 거야. 그럼 백성들이 막 원망할 거다. 그런데 그때 너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앞에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협조가 되면 목회가 얼마나 더 쉬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영적 지도자의 특징은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럭 꿇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니, 신앙은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있는가? 미리 아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방법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언젠가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택에 전화 와서 전화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집사님과 여러 해 있었지만 한 번도 전화로 또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 오니 얼마나 놀래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네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한테 허락받을 것이 있어서요. 왜, 무엇을요? 목사님 저 인천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도 될까요? 아니, 안산에서 인천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무슨 허락을 받나? 내가 놀라는 이유는 그 집사님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인데 주일 빼먹고 광주 다녀오면서 한 번도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광주도 주일날 다녀오면서 허락을 안 받던 이 집사님이 평일날 인천 다녀오면서 허락받는다?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예의상 묻습니다. 집사님 왜 가는데? 그제서야 본론이 나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아시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딱히 응답이 없어서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 하지만 응답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만 누군가를 만났는데 인천에 계신 목사님을 한번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경제 부분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신데 기도받으러 오는 성도가 오면은 탁 안수하면 너는 사업을 뭐 해라, 아파트는 어디에 살아, 땅은 어디에 살아 알려주시는 분이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딱히 해답이 없는데 내가 인천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가 안 가? 다 똑같잖아. 그래, 착한 목사라도 되자 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다녀오세요. 꼭 응답받고 오세요. 목사님 허락해 줘서 고마워요. 다녀와서 연락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데 저도 전화를 끊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패대기를 치면서 전화기 앞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나도 알려줘요. 왜 인천만 알려줘요? 저는 경제 부분에 은사가 있는 거 몰랐어요. 그거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은데,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경제 부분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알려줘요. 나도 알려줘요. 20분을 울어도 응답이 없어. 그대로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을 부여잡고 2시간을 통곡하며 울었어. 어느 순간 개척하여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만족시키려고 방향을 잡고 있던 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 나도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 보고 싶어요.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런 은사 있으면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불 가운데 들어갔다 오라면 들어갔다 올게요. 하나님, 금식하라면 금식할게요. 저도 알려줘요. 2시간 통곡하고 울었더니 2시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집니다. 한마디로, 재명아, 내 하나님, 인천도 내가 알려준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들끼리 그런 거래.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게 하심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믿음으로의 삶을 원하시죠?
알고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시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그 미래를 품어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걸음마 겨우 걷는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본다면 축복일까? 아니요.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게 있어.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호와 라파가 필요하다고. 우리 삶에 여호와 라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야, 나뭇가지를 던지라. 모세가 던졌으니 세상에 그 써서 폭통을 일으켜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60만 전체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모세야,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 나뭇가지가 특별한 나뭇가지일까? 아니요. 그 나뭇가지에 약효가 있는 것일까? 아니요. 사실 그 나뭇가지는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의미 없이 모세의 발에, 백성들 발에 밟히던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 만드시기 위하여 해독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 계곡의 산딸기를 따오라, 이런 방법으로가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에 기도와 순종이 담겨지면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심의 기적, 변화의 기적이 있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가 아닙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 라파다. 나를 구하라. 아세요? 마른 막대기, 그 막대기가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고 기도와 순종이 담겨지니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니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던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아멘 합시다.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 세상의 짓밟힘을 당하고, 아니 오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마저 업수 여김을 받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상은 미련하게 보지만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른 막대까지 던져 쓴물을 닮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다 썩어 있지만 그 세상에 십자가로 던져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의 증거가 이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힘냅시다. 하반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게 저입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단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하반기 살아냅시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그렇게 가봅시다.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가봅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잠깐이지만 찬송 하나 하면서 십자가로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로 가까이.